우리는 계속해서 비전 333 세 가지의 주제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대를 앞세워 전쟁으로 나아갔던 여호사밧 이야기, 그리고 신의 악단 영화를 통해 주일 성수, 예배와 찬양이 가진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연보의 말씀을 통하여 11조와 헌금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음을, 나를 비울수록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에 이어 오늘은 비전 333 봉사에 관하여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성도들 서로 너무 잘 알고 있듯 다들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방과 차량으로, 찬양대와 교사로, 안내와 새가족으로, 방송과 또 개수부로, 주일의 사역 예배를 다 마치고서는 청소까지 말 그대로 일당백으로 여러분들 봉사로 너무 잘 섬겨주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은, 우리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고 또 섬김이 마땅하다라고 스스로도 또 다른 이에게도 가르치고 함께 애를 쓰고 있는 겁니까? 여러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무언가 도움이 되고 싶어서, 또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기에, 또 어쩌다 보니까, 또 시키니까,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봉사의 자리에 대답하실 텐데, 사실 우리의 봉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섬김의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내가 섬길 때 누군가가 더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누군가가 더 말씀을 잘 배울 수 있으며, 누군가가 바로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봉사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위하여 봉사를 합니다. 섬기면서 성숙해 가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말이죠, 전적으로 섬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갓난아기 땐 더욱 그러하고, 또 크면 클수록 그때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섬겨 나가면서 그제서야 우리는 비로소 어른이, 타인을 이해해가는 어른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비전 333의 가치가 다 그래요. 주일 성수 예배를 드리는 것은,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리고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봉사를 하고 또 섬겨 나아가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고, 이웃을 이웃 되게 해주며, 나를 나답게 만드는, 다르게 말해 하나님과 나와 이웃이 서로 사랑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섬김으로 연결되고, 은혜 안에 하나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중한 실천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고 막 싸울 때 말입니다. 함께 사역을 하던 중에 제자들이 참 여러 번 싸우지 않습니까? 훗날 예수님께서 큰 일을 치르고 나시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라고 막 싸워대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낭독해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너무 몰랐던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왜 불렀는지, 이렇게 불러서 뭘 하시고 계신 건지, 장차 그분이 어떤 걸 꿈꾸고 계시는지 제자들은 너무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 이웃과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봉사와 섬김에 있음을 제자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노예가 되어야 한다 또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잘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섬기기를 원하세요. 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럼 예수님은 여러분이 또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봉사를 실천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 어떻게 섬기기를 예수님은 원하시고 또 그런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주방과 차량, 찬양대와 교사, 안내와 새가족, 방송과 개수부, 청소 혹은 전도대,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봉사를 말씀하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봉사를 하라 직접 말씀하신 게 뭐가 있는가 찾아봤더니 성경에는 주방 봉사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차량 운행하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찬양대 잘 서야 한다는 얘기도 없으세요. 방송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라는 다그침도 주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봉사가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루어진 이 봉사들이 너무 소중합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에 그 한 봉사만 없어도, 봉사 부서나 담당자 한 분만 없어도 우리 교회의 주일 예배와 여러 활동이 지속될 수가 없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 소중한 섬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봉사를 원하시냐는 거죠. 사실 성경을 조금 더 묵상해 봤더니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더라고요. 주님께서 오병이어 그 기적을 행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나눠줄 때 제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방 봉사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떡을 나눠주고 물고기를 나눠주고 식탁을 베풀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위하여 들어가실 때 제자들이 나귀를 준비해 온 것은 차량 봉사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그 뜻을 가지고 잘 들어가실 수 있도록 도왔죠. 또 예수님께서 수많은 청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좀 더 잘 들리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배를 타시거든요. 갈릴리 호수 가운데 배를 타시고 그 강가에, 호숫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그 강가에서 흘러나오는 바람에 실어 말씀을 전하시는데, 한때는 또 베드로의 배를 타시기도 했었는데 그것은 당시 나름의 방송 시스템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베드로는 방송 봉사를, 주님의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으로 애를 썼던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간접적인 거 말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런 종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꼭 이런 봉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게 뭐냐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하고 마땅한 일인지 끝에 이런 비유를 드시죠.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밭을 갈고 양을 돌보았던 종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주인은, 주님께서는 종에게 너무 수고했다고 감사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그러면 저녁 식사를 준비해라, 집안의 여러 일을 마무리 정리를 해라, 그렇게 당연하게 얘기할 것이고
또 종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하는 그만큼이나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섬기고 해야 하는 일, 하여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오늘 이 말씀 잘 들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봉사는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1절을 봤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족하게 하다가 여러분 어떤 뜻이에요? 원어 헬라어로는 실족하게 하다가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스칸달론. 걸려 넘어지게 하다, 덫을 놓아두다, 장애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잘 넘어져요? 누가 쉽게 넘어집니까? 어리거나 약하거나 아픈 분들이 잘 넘어집니다. 이를 두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신체적으로 어리고 약하고 아픈 사람이 누구냐면 정말 갓난아이, 어린아이들, 그리고 시니어, 연세 있는 분들, 그리고 장애인들, 몸이 아픈 분들이 넘어지기가 쉬워요. 신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활동하기 어렵지 않도록 혹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더불어 시간을 보낼 때 넘어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은 1차적으로 본다면 봉사로서 아주 중요한 실족하게 하지 않는 실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할 때 어리고 약하고 아픈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제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에 출석한 새가족들입니다. 경제적으로 여러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고요. 가정이나 사회에서 큰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입니다. 뭔가 일반적인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고 뭔가 특이한 사람이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2절을 봤더니 그런 작은 자가 넘어지도록 방치하는 것은 작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거나 약하거나 아픈 사람, 그런 작은 자가 넘어지도록 방치하는 것은 실족하여 예수를 떠나게 하거나 마음이 상하여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종으로서 최악의 선택임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차라리 연자맷돌에 목이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그런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그런 작은 자를 배려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종들은 차라리 연자맷돌에 목매여 죽는 게 낫다라고까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강렬하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나 강렬하게 말씀하신 게 몇 개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진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죠. 연자맷돌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이게 잘 몰랐는데 우리 어릴 때 이렇게 맷돌 가끔씩 봤잖아요. 저 때까지 봤는지 모르겠는데 청년들은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맷돌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시골집 가거나 있으면 맷돌을 이렇게 돌리는데 그런 맷돌 말고요. 연자맷돌은 소나 나귀가 돌리는 맷돌이에요. 지름이 1m 가까이 넘게 되고 수백 킬로그램 나가는 연자맷돌. 그 연자맷돌 거기에다가 목이 매어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누가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 사람은. 사실 주님께서 실족하게 하는 즉시 목매어 죽어라 이런 말씀이 아닌 거죠. 그만큼이나 제자로서 우리가 종으로서 최고의 봉사와 섬김이 무엇인지 주님은 확실하게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뭐예요? 연약한 자를 배려하라. 작은 자를 섬기라.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도록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물론 말이죠, 어리고 약하고 아픈 사람일수록 넘어질 확률이 높아요.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바로 그 봉사를, 의미를 알고 실천하기 위해 애를 쓰는 종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작은 자들, 삶의 자리에서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는 연약한 자들을 얼마나 돌보고 섬기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진행될 때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시간 마음으로 아니면 소리내어 결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문구를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주님, 실족하지 않도록 배려하겠습니다. 연약한 자를 섬기겠습니다. 주님, 힘을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그 마음으로 작은 자들을 신체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영적으로 작은 자들을 잘 섬긴다면 진정한 봉사를 주님께 칭찬받는 종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 봉사는 잘못된 사람을 내버려 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죄와 잘못에 대해 무조건 용서하라 주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물론 용서의 의미가 참으로 크고 원수도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잘못하고 죄를 지을 때 세 가지 단계가 있음을 주님 말씀하세요. 먼저는 너 스스로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라. 죄와 잘못에 대해 가장 먼저 들여다볼 것은 남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죠. 나. 남의 눈에 티끌을 찾아 헤매지 말고 먼저 내 눈 안에 들보가 있는지를 스스로 경계하고 깨어 돌아보는 게 1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다음으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 말씀하세요. 참 이게 어렵고 지혜가 필요한 일인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는 것은 그 형제가 그 죄를 거듭 짓고 돌이키지 못하는 것을, 또 그 사람이 죄에 계속 방치되어 살다가 진짜 주님을 떠나거나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것을 내버려 두지 말고 용기 내어 경고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시스템적으로 1차적으로 당회 가운데 7위의 역할을 두시지 않았습니까? 장로님들과 목회자가 보고서 7위의 역할을 하든 아니면 공동체가 함께 그 부분을 고민하든 잘못에 대해서는 경고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러고서 마지막으로 말씀이 형제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말씀하세요. 그 어떤 잘못과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거든 뉘우쳐서 돌아서거든 용서의 봉사를 실천하라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4절을 봤더니 몇 번요?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나서 똑같은 행동 또 하는 거죠. 7번이라도 또 행동하고 또 행동하더라도 7번 너에게 돌아와 내가 회개한다 고백하고 잘못을 구하거든 용서를 구하거든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7번까지 잘못하면 진짜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악의적인 거잖아요. 바보든지 못된 놈이든지 7번까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될 텐데 주님 말씀은 그래도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따로 찾아와 도대체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되냐 물었더니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몇 번요? 70번까지도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원수를,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게 너무 쉽지 않은 일인데 너무 쉽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7이라는 완전한 숫자의 의미처럼 정말 온전한 용서를
용서야말로 진짜 주님 원하시는 봉사라는 것을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 누가 떠오르십니까? 도무지 용서해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어쩌면 나일 수도 있어요. 나 자신. 용서가 안 되는 나를,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을, 용서가 안 되는 그 성도를, 용서가 안 되는 그 동료를 여러분, 이 시간 다시 용서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것도 고백해 볼까요? 우리 시간 앞에 문장을 보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스스로 조심하겠습니다. 형제의 죄를 용기 내어 경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7번이라도 용서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아멘. 용서할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그리하라 하셨으니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봉사를, 경고하는 봉사를, 용서하는 봉사를 이룰 때 주님께서 진짜 착한 종이라, 충성된 종이라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상급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봉사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봉사가 연약한 자를 배려해 주라. 실족하지 않게 하라. 두 번째 봉사는 잘못을 내버려 두지 말라. 스스로 돌아보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라. 그것이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들의 봉사임을, 섬김임을 말씀합니다. 헌데 말이죠, 사실 그 자리에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도 이해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납득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이런 반문을 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납득되지 않으니, 이해되지 않으니 우리에게 좀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제자들이 주님께 요청합니다. 연약한 자를 용납하여 섬긴다는 것이, 잘못한 자를 경고하고 용서하며 봉사한다는 것이 제자들이 머리로 다 납득되지가 않았던 겁니다.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도 살아낼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 자신이 없는데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너무 멀게 느껴져서 순간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말씀도 상황도 이해가 되지 않고 뭔가 느껴지기를 바라며 믿음 주시기를 바라며 정말 믿어져서 좀 예배도 드리고 믿음을 가지고서 찬송도 부르고 믿음 가지고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기를 주님께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우리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전 이 말씀이 너무 귀중하게 여겨지는데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우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겨자씨 비유. 이 말씀 앞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는 말씀에 초점을 두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주소서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며 주님의 진짜 원하시는 초점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에 있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곧 순종에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도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종이, 노예가 종일토록 하루 종일 일하고서 집에 돌아와 주인이 식사 준비하라 하면 다시 순종하고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무익한 종이라 고백을 또 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믿어져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뭘 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무엇이 봉사인지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마라. 배려하라. 잘못한 자를 내버려 두지 마라. 용서하라. 무엇이 진짜 주님의 집에 원하는 일인지 알려주셨으니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봉사인 줄 알고서 그저 순종할 때 그 순종이야말로 진짜 믿음이 된다라는 거죠. 순종할 때 이해되어진다는 겁니다. 다 믿어져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 말씀하시니 순종하며 믿음이 자라나고 이해되어지는 새로운 지경이 열림을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경험해서 잘 알고 있어요. 연약하고 작은 자들, 배려하고 실족하지 않도록 애쓰는 건 정말 많은 관심과 감정적 수고와 끊임없는 섬세한 노력을 요구합니다. 정말 피곤한 일이죠. 죄 지은 자를 경고하고 그가 회개하도록 이끄는 것은 더욱이 그 죄로 인하여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면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나를 깎아내는 눈물이 없이는 안 됩니다. 다 이해되지 않고 다 믿어지지도 않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순종한다는 건 현실을 모르는 바보인 것 같고 너무 맹목적인 신앙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려움 앞에 정말 순종해야 할 때, 정말 봉사해야 될 때 머뭇거려지고 망설여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진짜 주님이 원하는 봉사가 이것들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도 그 배려와 용서와 순종을 이루는 제자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원하는 진짜 1번은 주방과 차량이 아닌 거죠. 개수와 어떤 방송이 아닌 거예요. 이 모든 건 앞서 말한 배려와 용서와 순종의 가치를 담아가는 연장선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 봉사인 겁니다. 이를 위하여 애쓰는 제자, 목숨 거는 제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연한 일을 했다고 겸손히 말할 수 있는 제자가 될 것을 주님은 요청하십니다. 왜 그래요? 그 봉사가 있을 때에야, 그 사역이 있을 때에야 진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 봉사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주님, 우리에게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만 너무 힘든 일 시키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보고 너무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연약한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잘못한 자를 용서해 주는 것, 이해도 믿음도 안 생기는데 순종하라 하는 거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실지 모릅니다.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연약하고 못난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용납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죄를 경고해 주시고 회개하는 자마다 용서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다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 잔을 옮기고 싶었지만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순종하셔서 먼저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예배도, 구원의 기쁨도, 영생의 산 소망도, 오늘과 내일의 신령한 복을 구할 수 있는 것도 다름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피와 땀과 그에 따른 수고와 봉사, 온전한 섬김 덕분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진정 섬김의 사람, 봉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봉사에도 1인 1봉사에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주신 달란트 따라, 감동 따라, 콜링 따라 여러분 함께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봉사를 여러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배려예요, 배려. 그리고 용서입니다, 용서. 그리고 순종이에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 봉사를 실천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칭찬받으며 하나님께도 이웃에게도 칭찬받으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귀 봉사하되 무엇보다 연약한 형제 자매를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품어주는 섬김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면서 생기는 인정의 욕구와 계산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 고백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오히려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상급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의 회복을 위해 자신의 온전한 제물로 내어주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다 내어주신 봉사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을 믿는 자로서 따르게, 봉사로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하오나 주님께서는 종들에게, 제자들에게 교회를 향하여 진짜 원하는 봉사가 여기에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방과 차량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다 했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찬양대로 혹은 개수부로 봉사하고 다 했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런저런 봉사로서 교회를 섬겼다, 청소했다라고 다 했다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봉사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사 연약한 자,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는 일에 쓰임받고 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잘못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섬김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도 믿음도 되어지지 않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봉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나를 위하여 이와 같이 봉사할고 물으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온 성도들 되게 하시고 진실로 섬김의 왕이신 주님을 본받아 섬김의 참된 제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섬김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도 주님을 닮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참된 제자, 진실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몸소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고아와 과부, 장애인과 병든 자, 죄인들과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죄와 잘못은 스스로 먼저 돌아보고 경고하며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고 내 십자가 지고 순종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믿음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사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칭찬과 소망 주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한 주도 한 해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배려와 용서와 순종으로 그리스도인담을 회복하는, 또 그 모습으로 진정한 봉사로서의 선교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